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은 혼의 사망, 곧 둘째 사망을 말하고요.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죠. 그러면 누군가를 안 믿는다고 지옥 간다면 억울하죠. 그보다 더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이라면 몰라도 단지 누구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겪어보지 않아서 못 믿을 수 있잖아요.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개를 잘 해야죠. 자, 너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때문에 사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장 39절에도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하리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안 믿으니까 그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요한복음 8장 24절에 믿지 아니하면 죽으리라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해서 이 믿음과 죄 문제, 대상을 믿는 거와 죄 문제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8장 18절로 가봅니다. 거기 보시면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죄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는 천국 가기 때문에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서 받지 않는 것이죠.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믿는 자에게는 변호자가 따라붙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 변호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그래도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사람은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죄에 따져보지 않고 그냥 입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입니다. 15절에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그리고 사망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욕심이 있지요.
사람은. 그리고 그 욕심이 작용해서 유혹을 받죠. 그리고는 시험에 넘어가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릅니다. 흔히 죄가 없으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좋은 데 갑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욕심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욕심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죄를 부르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죄인입니까?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9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옳다고 할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도 우리를 옳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로마서 8장 24절이죠.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나 저나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욕심이 발전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흔한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물고기 한 마리를 그렸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은요, 미혹당하려는 마음, 미혹되려는 마음입니다. 미혹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마음에 미끼가 들어옵니다. 미끼입니다. 이 미끼는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 미끼가 다가옵니다. 이 미끼는 유혹입니다. 저걸 먹어 말어 하는 이제 물고기의 마음이죠.
여러분,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돈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권력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인기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이성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이성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지위입니다. 당신을 유혹하는 미끼는 명예입니다. 많죠?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랬습니다. 죄가 어디서 오나요? 욕심에서 옵니다. 잉태는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합. 무엇과 무엇이 결합하나요? 미끼하고 욕심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형성이 돼요. 그것이 죄입니다. 자, 이 죄는 어떻게 발전하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뭐 하면 사망을 낳나요? 네? 죄가 완성되면, 완료, 영어로 finish, 완료되면 그렇습니다. 죄가 완료되면 이 말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죄가 완료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죄를 짓는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쌓고 쌓다가 죽을 때 죄를 끝마칩니다. 사망하고 나서야 범죄를 멈춥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죄가 커지면 사망에 이른다. 작은 죄로 머물러 있으면 용서된다? 아닙니다. 죄가 작으면 사망을 피하고 용서되나요? 아니에요. 죄가 커야 사망을 맞이하나요? 아니에요. 작은 죄도 죄이기 때문에 죄가 완료되면, 쌓을 만큼 쌓아서 이제 죽게 되면 그때 죽음과 동시에 죄가 멈추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큰 죄 작은 죄 가릴 것 없이. 요컨대 죄가 완료되면 이 말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다가
죽어야 그 죄가 끝이 난다. 그 말인데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죄가 크거나 작거나 사망이 옵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중한 죄짐만 벗으면 가벼운 죄는 용서되나요? 작은 죄라도 털끝만한 양심을 어긴 죄라도 없어야 하나님 계신 곳에 갑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죄는 내가 저질렀고 나에게 자구책은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죽는다. 에스겔 18장 4절에 못을 박아놓고 계시고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죄인에게 물으셔야 할 하나님의 입장이시고 위반자에게 벌금은 물리든 말이죠. 그러나 죄값을 갚을 능력이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 없음을 아시고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죄가 없어야 내 죄를 대신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스스로의 죄가 있다면 만약 그분이 사형당했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죠. 그래서 죄인의 죄를 담당하려면은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와야 됩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가 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의인으로 하나님은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는 정말로 없어진 것인가? 그렇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그렇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 38장 17절에는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말씀합니다. 던질 것이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주셨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죄를.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신 개인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모셔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으면 이 좋은 진리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